구약 성경 1208쪽 이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설교를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도록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 좀 잘못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설교의 결과. 여러분이 뭘 잘못 알았냐면, 지난 시간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날 테지만, 그랬구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뭘 잘못 알았냐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지식이 부족해서 성령님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다른 건데 이게 잘못 결합되어 가지고 사람이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건 그렇게 들었죠? 만약에 그렇게 들었으면 제가 잘못 전한 겁니다. 제가 잘못 설교한 거예요. 변명하자면 지지난주 설교할 때 페이지 수가 12페이지였어요. 12페이지였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시간이 다 차면 끝내야 되겠다, 바로 그냥 딱 끝내고 뒤에는 생각해보라고 하고 숙제로 내주고 다음에 이어가면 되겠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주가 구약 특강인 거죠. 그래가지고 5주가 연속 구약 특강이니까 이거 생각해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2페이지짜리를 그냥 쭉쭉쭉 줄이면서 앞에 있는 이야기랑 논지를 이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거 앞뒤가 뭔가 안 맞는데, 이렇게. 자, 지난주에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결론 내리기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니고데모가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그렇게 설명해 나갔어요. 근데 LT도 지난 시간에 못 해가지고 목자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캐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설교문은 잘 썼어요. 12페이지 설교문을 잘 썼어요. 설교문 다시 읽어보니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안 한 부분, 이게 이 소리가 뭐냐, 이게 앞이랑 뒤랑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걸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어있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마른 뼈로 죽어있다. 그러니까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뼈도 아주 바짝 말랐다. 건조한 날씨에.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되었다. 요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어있다 이거죠. 그런데 에스겔 36장 17절 이하에서 우리 오늘 본문 요 앞에서 그렇게 죽어있게 되었던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어요. 우상 숭배는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상 숭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면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자기는 우상 뒤에 숨는 거예요. 우상을 앞에 딱 세워놓고 나는 뒤에서 우상을 조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우상을 대상이라는 어떤 우상이라는 대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자기 숭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를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가령 무속인에게 우리가 찾아간다 했을 때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점을 봐요. 점을 보면서 뭘 하려는 거죠? 점을 왜 보는 거예요? 가령 무속인이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죠. 왜 안 가는 거죠? 점을 본 동기가 뭐냐면 기복, 방액인 거죠. 그러니까 복은 위하고 액은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을 보는 거는 그 점을 보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기복, 방액을 이루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우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우상이란 대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뭐만 있으면 우상을 어떻게 우상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실상은 자기 숭배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되는 거냐면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면서 실상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몰렉 제사가 나오는데 몰렉 제사에는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능으로도 이 인간됨으로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자기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기복 방액을 위해서 자식까지 죽게 만드는 거죠. 근데 몰렉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게 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로서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자,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의 상태예요. 자기 숭배의 상태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은 지 오래된 상태라 그런다. 마른 뼈의 상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자기 숭배에서 있는 그 상태는 죽은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죽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난 시간에 강조하지 못한 거죠. 이걸 강조했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주도적이라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상은
사실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의 상태. 그러면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죽음뿐이죠. 그렇게 죽음만을 생산하는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일은 생명의 일인데 죽음의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일. 가령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 때 여러분 이 일도 사실 작은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변화된 시대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딱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이 직장을 선택하면 주일을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돈을 조금 받아도 돼 나는 그러면서 주일은 쉬는 직장을 딱 선택했어요. 주일도 나가는 직장은 돈을 많이 버는데 주일을 쉬는 직장은 그것보다 한 50만 원 적게 번다 했을 때 나는 주일을 쉬는 직장을 딱 선택했어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주일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지킨다. 이거는 죽은 일이라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죽은 일이래. 목사님 또 설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죽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 여러분이 월급이 가령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200만 원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200만 원에서 3만 원 떼는 거는 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작은 일이야. 그래서 3만 원을 내 힘으로 떼서 내가 이 사람을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후원할 때 이게 순전히 자기 힘에서 나오는 거면 이건 죽은 일이에요. 후원하는 이 좋은 일이 죽은 일이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도 죽은 일이 될 수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후원하는 착한 일도 죽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선한 일들은 그 일 자체로 살아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작은 일이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그저 나의 힘만으로 한다면 그 일은 죽은 일이라 이 뜻이에요. 그 일의 시작과 그 일의 끝이 사람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 주도권의 상태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숭배, 우상 숭배의 상태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눈으로 관찰하기에 우리가 뭔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 뜻대로 뭔가 선한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은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일에 나오는 일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후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면서 무슨 일이 될 수 있다? 죽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것에 대한 혜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따로예요. 근데 그 일이 죽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식을 지켰어요. 자기 힘으로 금식했어요. 자기 힘으로 구제했어요. 자기 힘으로 기도했어요.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고요. 자기 힘으로 뭔가 도덕적이고 존경스러운 수많은 선행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추앙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조리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일들, 이런 도덕적이고 선한 일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윤리가 잘 세워지고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는 살기가 좋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좋은 일인데 이게 자기 힘에서 비롯되었다면,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열심과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면 이것은 죽은 일이라는 거예요. 시체가 하는 일이라, 마른 뼈가 하는 일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
왜 선한 일도 죽은 일이라고 할까? 이거죠. 죽었다는 말의 뜻이 뭔가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죽었다고 그러면 육체에서 숨이 딱 멎는 거,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본질적으로 쓰이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죽었다라고 했을 때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졌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었다, 이 본질적인 의미의 결과가 우리의 육체에서 숨이 멎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음은 파생적 죽음이에요. 파생적 죽음. 본래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격리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혜택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죽은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일이라.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왜 죽은 일이 됩니까? 그게 바로,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믿고 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주도권으로 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죽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숭배의 상태, 우상 숭배의 상태로 일하기 때문에 죽은 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경쟁하거나 하나님과 비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추앙받거나 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뭔가 더 높이 추앙받는데, 또는 하나님과 비교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용납하신다 그러면 용납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그럼 뭐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용납하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본성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상 하나님과 비기는 어떤 다른 것을 용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뭔가를 행하고 있다? 그 하나님 받아들여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절대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도덕적으로 숭고한 일이라도 그래요. 왜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여기 있으니까, 우상 숭배로 자리에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으로 숭고한 일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실 수는 있어요. 아무리 죽은 일이라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 공로가 돼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인가 하면 그 일의 주체가 하나님과 비기게 되면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주도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일의 동력으로 하나님과 비기는 어떤 우상이 뭐라 했죠? 나 자신을 딱 거기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진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졌으니까 죽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 있으니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위로부터 바람이 불듯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야 된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4절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이 죽음을 하나님과 떨어진 것으로 정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4절에 나오죠. 2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유리되었다. 하나님의 땅에서 멀리 떠났다.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상태를 전제로 하는 거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죠. 유배당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형벌 중에서 유배가 딱 이런 거죠. 유배는 뭐예요? 왕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서 왕의 면전에서 쫓겨났다. 이게 형벌인 거예요. 유배입니다. 이런 유배를 가리켜서 에스겔 3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른 뼈라 그랬어요. 37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기가 마른 뼈라, 우리가 죽은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상태, 죽은 상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살린다 하는 거예요. 살린다. 이게 왜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온다.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뿌린다 그래요. 맑은 물을 뿌린다. 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세례라고 그랬죠.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뿌리면 더러운 것이 씻겨나갑니다. 근데 그것처럼 맑은 물을 뿌려서 죽어있는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콕 찍어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특별히 우상 숭배를 말씀합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는 무슨 숭배라고? 자기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한다는 건 우상 숭배를 없애버린다는 건데 자기 숭배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 나를 숭배하는 나 자신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그랬는데요. 세례는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인데, 이 의식인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번 봤죠, 여러분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세례로 너희 자신이 죽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하면 세례로 우상 숭배하는 나 자신이 죽었다. 이렇게 돼요. 나 스스로 주도권을 가진 내가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나를 인도할까? 누가 나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까? 바로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게 돼요.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시게 되냐면 내가 죽은 그 자리에 딱 들어오셔서, 여러분 주체가 죽었으니까 그 자리는 빈 거잖아요. 거기에 딱 들어오셔서 거기 거하시면서 내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딱 갖게 되시는데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도권을 가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각주를 쭉 보시면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 같은 마음은
영향을 쉽게 못 받는 마음이죠.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대신 살 같은 마음은 영향을 아주 쉽게 받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영향을 쉽게 받는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쉽게 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 썼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어 거기서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금방금방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대로 4장에 12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검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작용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4장에 거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는 자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칼이 어떤 마음을 잘 뵐 수 있겠어요? 돌 같은 마음을 잘 뵐 수 있습니까? 살 같은 마음을 잘 뵐 수 있습니까? 살 같은 마음을 잘 뵐 수 있는 거죠. 살 같은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거죠. 칼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거기 신명기 10장 써놨는데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포피를 베어라. 칼로 마음의 포피를 싹둑 잘라버려라.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상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감동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 자기의 생각과 뜻을 비추어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자꾸 찔림을 받고 교정을 받고 인도를 받는 상태, 이런 상태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상태라 이거죠. 죽은 상태, 돌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산 상태, 살 같은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이 성령님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행하게 됩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니고데모처럼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죽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주신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행하게 되는데 이전의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게 율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도권을 행사했기에 내가 율법을 행한다, 이것을 의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죽었어요. 그건 죽은 거라고 또 알아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주체가 성령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단순히 내가 율법을 행했어, 내가 법대로 살았어, 또는 못 살았어, 이런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제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 되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거 자체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나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성령께서 사시니까 나는 같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듭나서 보니까, 살아나서 보니까 율법을 행하고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뭐를 했다 못했다 이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니고데모가 고대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현장에 내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주도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하심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28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앞에 24절에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죽어있는 상태, 유배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제 28절에서는 회복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죽어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누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거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살아난 다음의 일인 거예요. 살아난 다음의 일. 살아나서 보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런 의지가 생겼는데 주님이 너무 좋은데 내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즉각 변하는데요, 지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자꾸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생각하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자꾸 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식은 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양회를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수양회를 갔다 오지 않은 친구도 있는데, 이 수양회 같은 거를 갔다 오면 참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아주 알게 돼요. 그냥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조금 알게 돼요. 왜냐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갈 때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고 눈에 자꾸 정보가 들어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들리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똑같이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과 자꾸 대면하고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생기고 의지가 생겼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과 대면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그거는 다시 살아난 사람의 얘기예요. 살아난 사람의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이하에 주님이 거듭남을 앞에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 거는요, 거듭남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알아야 거듭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또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또 한 번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이건 또 긴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좀 먼 이야기.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기초는 뭐냐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다 어떤 일이다? 죽은 일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초예요. 죽은 자기 대신에 자기 속에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주셔야 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쉽게 영향을 받고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마음이 싹 베어져야 돼요. 자꾸 잘라져야 돼요. 그리고 잘라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에 있어서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자기 주도권이 자꾸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한 번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이것을 계속 죽이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죽이는 과정이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기초는 뭐냐면 내가 내 주도로 하는 모든 일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방에 딱 있는데 방을 이렇게 쫙 둘러봤어요.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 방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한 1분도 이 방에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 방이. 막 갑자기 머리카락이 보이고 막 먼지가 막 보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청소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빗자루 가지러 가야지 하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엄마가 방문을 벌컥 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다가 넌 방이 이게 뭐냐? 빨리 청소해 딱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청소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엄마가 뭐래요? 뭐 방이 이게 뭐냐? 혼내요. 방이 이게 뭐냐? 빨리 청소해.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뭐예요? 자연적인 반응은 아니 내가 지금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왜 잔소리 하냐고.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해. 이게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자연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렇게 갑자기 딱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말씀 하나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싹 관통하는 거예요. 마치 칼이 마음을 베고 지난 것처럼 확 관통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휙 지나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마음이 끝에서 저까지 휙 지나가요. 그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확 지나갔는데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령님, 제가 순종할 수 없는데 도와달라고.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저에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주도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서 쓱 일어나서 청소 도구를 가지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면서 신기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연적인 반응은 엄마랑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말씀이 주도하시는구나. 말씀이 마음 이쪽에서 저 끝에서 한번 싹 가르고 지나가지 않았다면 엄마랑 싸우고 있겠죠. 근데 말씀이 이 살 같은 마음을 한번 베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소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일입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거는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이 청소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하찮은 쉬운 일, 그런 청소 같은 일이라도 사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점점 분별력이 생기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되는 거죠. 더 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이 백인데는 이렇게 해도 기타 같은 거 치면 굳은 살 백이거든요. 그렇게 건들면 뭐가 건드렸는지 잘 감각이 안 옵니다. 하물며 돌 같은 마음에 감각이 오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살같이 되면 작은 자극에도 감각이 오는 거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구나,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살 같은 마음이 되어 말씀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의 상태인 거예요. 정리하자면 내가 내 힘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상태는 바로 말씀이 주도하시는 상태라. 말씀이 마음을 관통하고 찌르고 베어서 나의 주도권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시는 상태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인격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 중요하고요. 거듭난 상태라면 끊임없이 말씀과 여러분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베어지고 여러분이 깨어지고 여러분이 죽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시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나의 힘으로 하는 일이 죽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선한 일이 만만해서 나의 힘으로 할 때, 기도 없이 할 때, 의지하지 않고 할 때 이게 죽은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자꾸 지혜를 구하시고 지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거듭남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이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자꾸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우리를 베고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하지 않도록 인도하사 말씀과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아무리 숭고한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또는 아무리 큰 선행이라도 다 죽어있는 이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령께서 참 크신 은혜로 나타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